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복과 평안을 주시는 줄 알고 우리의 부끄럽고 연약한 부분을 가리지 않고 내밀라 하시는 말씀에 겸손하여 내밀며 말씀 앞에 섰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자녀이기에 보는 모습만으로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한 줄을 알고 있사오니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신령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일에 성령의 후원하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하여 싸우니 그 믿음이 저들을 살리고 고치고 온전케 하는 능력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로 나타난다, 이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거저 내 입으로 돌아오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온 비나 눈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에 흡수되어져서 싹이 나게 하고 식물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내 입의 말은 그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로 듣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고치고 변화시키고 온전케 하는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늘상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결과물들과 함께 일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광야길 40년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모세가 들어갈 수 없게 되었죠. 그때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없어도 내 말이 그들과 함께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신명기 31장 28절입니다. 신명기 3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그러셨어요. 모세가
걱정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너에게 전한 내 말을 장로들을 불러서 전해라. 그들도 너처럼 이 하늘과 땅 아래에서 내 살아있는 증거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증거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해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확인해 봐야 되고 그것을 우리 안에 체험해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흔히 마음으로 그냥 믿으면 되지. 물론 굉장히 좋은 믿음이기는 한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히브리서 2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 말씀으로 일하시는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일하시느냐? 표적들로, 기사들로, 능력들로,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들로 함께 증거하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오늘은 그래서 이 표적과 기사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사도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 어느 정도까지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길가에 그냥 사람들을 눕혀놓으면 그림자라도 덮이면 역사가 일어나도. 다른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손수건만 갖다가 덮어도 능력이 나타나도. 예수께서 계실 때는 말씀만 해도 백부장의 하인이 막 낫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특별한 방법, 어떤 특별한 의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함께 역사가 되도록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보면 표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표적이 뭡니까? 표적. 거기 나나주에는 다른 말로 쓰여져 있을 텐데 이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표적, 이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사인입니다. 사인. 그러니까 증거라고 하는 뜻이에요. 증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표적 그러면은요,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이런 게 이제 보통 표적이에요.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미리 예표하는 거. 기도원의 양털같이. 그런 게 이제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약속된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표적이에요. 기사는 뭘까요? 기사. 우리가 흔히 잘 쓰기 싫어하는 말인데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기적이 뭐죠? 예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이 우연찮게 일어나는 걸 기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흔히 우리는 이렇게도 들었어요. 성경에 기적은 없다. 있습니다. 이 기사라고 하는 게 기적이에요. 약속하신 바가 없이도, 이전에 누가 체험한 바가 없이도 일어나는 기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죠. 어떤 사람이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 성경에 어딨냐? 성경이 없으면 틀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믿음의 근본은 맞는데 꼭 그게 100점짜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급되지 않은 기사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약속되고 기대해서 얻는 게 표적이라면 전혀 약속도 안 돼 있고 기대할 수도 없는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도 있어요. 그걸 기사라고 불러요. 능력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진짜로 약속된 대로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이 나눠주신 것은 은사라고 해서 우리 안에 감동되어져서 열매로 드러나고 증거들로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죠. 세세하게 따지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간단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표적이 됐던 기사가 됐던 능력이 됐던 은사가 됐던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
결국 뭐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니 확실히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말하게 하는 일, 이런 것들로 하나님은 일하신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기사가 뭐냐? 베드로의 그림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림자 덮으면 병 낫는다는 구절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건 약속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데 없으니 나는 일은 안 될 거야,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부분을 초월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어요. 저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물론 그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신비주의로 가면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하고 알게 되는데 꼭 있어야 되는, 체험해야 되는 요소인 것을 부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앙인들은 그런 것들의 위험성에 너무 이렇게 빠져 있어서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다 위험한 것이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아예 믿음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 하셨지만 반대로 누구에게나 똑같은 경험과 체험을 하게 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어떤 경우는 내가 직접 체험해서 인정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남의 체험을 보고 인정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도 인정할 수도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면 왜 이 성경 구절을 썼을까? 결국 그러니 우리도 나가서 병 고치는 능력을 얻자. 나가서 병든 자와 귀신에게 억눌려 고생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자. 이 말을 하려고 과연 쓰셨을까? 이 성경의 원래 의미가 과연 뭐지? 라는 생각에 이렇게 빠지게 됐어요. 성경은 표적과 기사를 꼭 체험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를 구별하는 가장 큰 도구가 뭐였는지 아시죠? 그 말이 증명이 돼야 돼요. 그 말에 증거가 없으면 참 선지자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니까 저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죠. 뱀 되게 하는 일, 그 다음에 손을 넣어서 문둥병이 낫고 또 다시 생기게 하는 일, 그 다음에 물을 좀 부어서 피가 되게 하는 일,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증거들을 많이 보이게 하셨죠. 예수도 오셔서 이 땅에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병 고치고 떡 먹이고 죄 용서하고 이적들을 막 나타내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내 손 내밀라 하신 거 안식일날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손이 이렇게 곱아져 있어서 창피하니까 옷으로 가리고 있던 사람에게 네 창피한 거 무릅쓰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 문둥병자도 다 피해 도망가는데 내놓고, 혈류병 앓는 여자도 자기 저주한 것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내놓고, 백부장도 그 모든 문제를 예수 앞에 내놓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자기 위치랑 상관없이 예수 앞에 와서 영생이란 게, 거듭난다는 게 과연 뭔지 자기 무지함을 좀 내놓고, 이렇게 내놓는 게 이적을 체험하는 여러 가지 일이었고 예수는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도 많은 이적을 행했던 사람이죠. 또 현대 교회에도 이적을 나타내며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교회고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들이에요.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면 훌륭한 신앙인이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별 볼 일 없는 신앙인일까? 조금 한 말씀만 더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지난 여름 수련회 때 했던 말입니다. 봄 수련회 때죠.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나 표적 많다, 뭘로 보여줄까?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죠. 표적 지금까지 본 걸로 충분해. 더 이상 표적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데 그거 내가 다 채워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얘기했으면 지가 능력 없고 지혜가 없으니까 저딴 소리 하지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능력을 많이 나타내고 지혜로서도 그 당대에 견줄 사람이 없을 만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걸 보니까 이게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지혜와 능력만으로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또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면 굉장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좀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신기하죠?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능력, 표적, 기적 이렇게 쓰는데 그 원류가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사단의 활동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원수가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면 다 하나님이 하신 것, 능력이 안 나타나면 다 원수에게 속한 것, 이러면 굉장히 구분이 편한데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원수에게 속한 사람이 있고 능력이 안 나타나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은사 이러면 이거는 그냥 다 하나님께 속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건 되게 중립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소위 칼 같은 거예요. 칼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중립적인 거예요. 총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중립적인 겁니다. 총이 나라를 지킬 때는 좋은 거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건 나쁜 거예요. 칼이 의사의 손에 있을 때는 좋은 거고요. 강도의 손에 있을 때는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다 좋으냐? 꼭 그것만은 그렇지 않아요. 없는 게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전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거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짚고 손을 얹은 즉 나음이 있으리라.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함께 증거해 주셨다. 당연히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앞에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는데 이유가 뭐냐? 그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가지고 뭐를 못 받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까요? 예수께 와서 떡을 얻어먹고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께서 그들을 막 떠나가시죠. 그들이 예수를 막 따라오는데 못 따라오게 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저들은 나를 따르는 까닭이 진리를 듣고자 함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난 그걸 위해서 오진 않았다. 이 얘기예요. 바울도 얘기합니다. 성경을 읽을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되어져 있어요. 유대인이 표적을 구한 게 잘못됐다, 헬라인이 지혜를 구하는 게 잘못됐다, 이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데 결국 내가 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다. 표적을 통해서든 지혜를 통해서든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돼야 된다. 표적이나 지혜가 무식한 것이라고 폄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고, 표적과 지혜가 엄청나다고 거기에 혹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다. 결국 그 말이에요. 그래놓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봤더니 12절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15절 16절에 그림자라도 덮이면 낫고 병든 자와 귀신 들렸던 자들이 다 나았다. 그런데 중요한 말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12절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 병 낫고 그림자 덮이고 귀신 떠나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데, 오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뭐라 그러느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더니 결과가 뭡니까? 병 고치러 막 갔더라. 이적을 막 드러내러 갔더라. 이렇게 안 돼 있죠.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솔몬 행각에 기도하러 모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러 모였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러 모였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감히 그들과 상종할 수도 없을 만큼 확실하게 구별이 됐어요. 삶이. 그런 중에도 그들이 부러워하고 칭송하는 거예요. 이적을 보고 능력을 맛보니까 확 덤비면 좋을 텐데 겁나서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의 능력과 표적을 보고 인정은 하는데 두려워서 예수 앞에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서 예수 앞에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부담스러워서 자기들의 위치가 흔들릴까 봐 예수 앞에 가까이 안 가는 거예요. 도리어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똑같이 표적과 이적을 받는데, 똑같이 병고침을 받고, 똑같이 능력을 맛보고, 똑같이 응답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을 같이하여 주를 찬양하고 주의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힘쓰게 되고, 어떤 사람은 상종 못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여기서부터 분명해지는 거죠. 표적을 봤냐 못 봤냐, 이적을 체험했냐 안 했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의지하고 있고 어떻게 그 앞에 나아가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냐의 문제. 왜냐하면 이적과 표적과 기사는 목적이 아니라 도구이기 때문에. 그걸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표적과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는 것이 믿음의 척도라면 그런 내용을 훨씬 더 많이 기록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믿기 위해서라면 기사와 이적과 표적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도마처럼요. 도마가 얘기하죠. 예수 부활하신 거 나 못 믿겠다.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겠다. 그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못 박힌 자리에 손 넣어보면 내게 믿겠다.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해보라고 하시죠. 해봐. 하고서라도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하시죠. 그러나 정말 원하는 건 그런 거 안 찔러보고도 믿으면 더 좋겠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있어야 믿겠다? 당연히 체험해야 돼. 나 그렇게 체험해봤으면 좋겠고 너희들이 그렇게 체험하기를 내가 원해.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믿는 일이야. 만약에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체험한 과거에 어느 때 믿음이 있었다가 지금은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이니까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뭔가 방향을 잘못 잡으신 거예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믿어. 이렇게만 살고 있었다면 그것도 또 방향을 잘못 잡으신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많이 체험하기를 원해요. 병이 낫기를 원하고 물질로도 해결받기를 원하고 마음과 생각의 어둡고 무거운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원수되었던 자가 다시 화평케 되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분명한 것들을 깨닫고 알고 번쩍이는 아이디어로 그런 것들을 타개하고 하는 수많은 체험들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원해요. 단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그런 것이 없이도 믿음으로는 가야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나타낼 수도 있으나 절대로 하지 않으셨던 분이 예수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기도하면 12형이 더 되는 천사들이 와서 이 모든 상황을 끝낼 수 있어. 그런데 난 그렇게 안 해. 왜냐? 내게 고난을 감당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더 유익하다고 내 아버지를 믿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있다가라도 내가 내 능력으로 갑자기 모든 데서 빠져나와서 갑자기 땅에 내려서고 사뿐히 서서 눈앞에 있는 로마 군병들이 눈을 다 멀게 할 수 있어. 그리고 양옆에 있는 강도까지도 구원할 수 있어.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에 또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인류에게 훨씬 더 유익할 것이라고 난 아버지의 뜻을 믿어. 결국 그거예요. 바울이 3번이나 자기 몸에서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도록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 한마디에 그는 더 이상의 다른 언급을 하지 않아요. 야, 안 낫는 거 보니까 능력이 떨어졌나 보다. 내 기도빨이 다 됐나? 내 눈병도 못 고치면서 내가 무슨 목회를 하냐? 이렇게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믿는 거죠. 그 믿음이 있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적 당연히 맛봐야 돼요. 그런데 이적이, 체험이, 어떤 과거의 큰 사건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 있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체험은 했으나 상종 못할 사람이 되어져 있지는 않은지, 정말 예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적당히 과거의 믿음으로 난 그래도 과거의 믿음이 있었어 이러고 자기 삶에 그냥 늘어져 있고 이 삶이 극적으로 뭔가 바뀌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아 이렇게 헛된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 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했던 찬양을 고르면서 하나님께서는 병이 나은 다음에 손을 내밀라고 하신 적이 없지요. 병 든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내어비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응답을 하실지,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응답을 하실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기대와 전혀 다르게
내 아들을 우편에 좌편에 이렇게 했더니 그런 거 너와 상관없다고 이렇게 하실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주의 음성을 듣고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받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뒤에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그림자만으로도 막 사람들을 낫게 했던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죠. 잡히죠. 매이죠. 매맞죠. 그럴 때는 이 이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림자만으로도 전부 다 막 눈을 다 감게 해버리지. 믿음을 가지게 할 때 필요하다면 이적을 사용하시는 거고, 믿음을 가져야 할 때 필요하다면 이적을 제한하시는 거고, 믿음을 갈 때 필요하다면 약속되지 않은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입이 떡 벌어지는 기적도 역사를 하시는 거고, 그것이 믿음의 방해가 된다면 원수가 사용할 길을 아예 차단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현대 교회에서 이적이나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일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할까? 과거에 그런 이적을 나타냈던 사람들의 결과가 그리 좋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은사와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은 결과와 영향력을 미쳤다면 누가 두려워하겠어요? 그렇죠? 다가올 예수, 재림하시는 예수를 따르고 사모하는 건 너무 신앙적으로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임박한 종말이나 재림을 막 얘기하면 사람들이 두려워 떨까요? 과거에 잘못됐던 경험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당연한 일인데도 그걸 못하게 하는 게 결국 누구겠어요? 원수예요. 그러니 이적을 사모하는 마음과 함께 그 이적을 잘 내 믿음으로 연결시키는 일에도 동일하게 잘 써야 하는 것이죠. 위험하니 다 배척하자, 잘못됐어요. 그거 있지 않으면 믿음도 아니다, 잘못됐어요. 이적은 믿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존재하듯이, 목사가 여러분들의 믿는 일을 위해서 존재하듯이,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만남을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만남만 되어진다면 사실 교회가 뭔 상관이 있겠어요? 목사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능력이 있고 없고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가 제대로 하나님과 잘 교제하고 있기만 한다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나는 하나님과 지극히 깊은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만 그냥 생각하면 지금 다 때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그게 제일 복이다. 남들이야 저주를 받았네, 이른 나이에 갔네, 무슨 병이 걸렸네, 왜 저렇게 무슨 고난을 받네, 뭐가 누가 뭐라 그런다고 상관없고 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고 싶다. 그런데 내게 맡겨진 사명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믿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고쳐주십시오. 안 고쳐주시면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믿음과 상관없는 그냥 내 욕심을 구하는 표적과 이적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표적과 이적에 누가 그렇게 기뻐하겠어요? 결국은 원수가 기뻐하는 거예요. 병이 나아도 원수가 기뻐하고 문제가 해결돼도 원수가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없으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은 좋은 도구가 아니라 나쁜 도구가 돼요.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응답을 반드시 구합시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그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많이 구합시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된 교회된 삶이에요. 우리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우리 뜻대로 안 되고 두렵고 근심되는 일이 꽤 많죠. 그 많은 일들을 그냥 손 내밀듯 하나님 앞에 내밀어 놓고 나는 하나님을 지금 얼만큼 신뢰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낮추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보일 수 있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도 표적도 기사도 이적도 은사도 오직 주를 더 잘 알고 깊이 알고 제대로 알고 함께 교제하는 일에 잘
잘 사용되어지는 도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아파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능력 없지만 우리 안에 말씀하신 이가 그 능력으로 고치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사오니 그 말씀을 보내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표적과 기사와 이적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를 더 가까이 하는 믿음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말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